요한복음 15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참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얘기하면서 과실을 맺지 않으면 꺾어져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가지처럼 버려진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야 예수께서는 공표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경제력도 그렇고 세계 안보의 정세도 그렇고 북한의 위협도 그렇고요.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에 사단의 공격력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올 장차 받을 고난이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구약적인 요소와 신약적인 요소와 계시록의 내용이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그 구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언인 구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고 돌로 갈라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안 되겠구나. 인간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요소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인 거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신약의 시대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므로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말씀하신 후손이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미 증빙된 사실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걸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헤롯 왕 때에 일어난 일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렸을 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이사야의 글에 내가 올 것을 얘기했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현상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뭐예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여러분 계시록을 말씀하신대요. 예수께서는 장차 오시리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믿겨져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안일함 속에 지금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시대가 뭐였어요?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그 압제당하는 히브리 민족들이 로마인들에게 압제받는 상황 속에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돌 펴면 마스크 죽고 마린들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지금 시대랑 똑같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 그렇게 많고요.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자 그렇게 많고요. 자기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자 그렇게 많고요. 중독전자들 그렇게 많고요. 대인 기피적으로 사람들을 멀리하는 자 그렇게 많고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들 그렇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다면 그 줄기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얘기합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이 땅에 그 이름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 죄에서 뭐요? 죄성을 받을 자들 사하여 주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들이 예수를 달아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달아 죽인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뭐예요? 오늘날 시대를 뒤집어 보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더 싸납고 더 악하며 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정신줄을 다 놓고 사는 거예요. 정신줄을 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사도의 때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오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아요. 알게 하시고 오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개개인의 영적인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신약시대에 성령 받으라.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배우게 된다. 성령께서 너희 스승이 되신다.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가게 하시는 분,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장차받을 고난이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것이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좋고 잠잠하고 잘 살고 좋을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오늘날 목회자가 목회자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오늘날 자기가 주신 그 직분의 사명도 감당하고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표예요. 어디 오라고? 천국으로. 어디 오라고? 아버지 집에 거할 숙소가 많단다. 네가 가야 할 곳이 거기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자가 있고, 육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쌓인 콜링이 너무 강하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성경 속에 말씀하셔서 진리를 탐독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앞으로 오신다는 분이 오시겠구나.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 지식이 있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장차받을 고난이요, 앞으로 더 심하게 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무너질 것이고, 어떤 이는 또한 도박으로 무너질 것이고, 어떤 이는 또 음주로 무너질 것이고, 어떤 이는 마약에 취해 무너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자기 생각에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무입니다. 구약에 말하는 올무. 새가 올무에 걸렸을 때, 아무리 짐승이 올무에 걸렸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조이지 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나를 도우실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것인데, 이게 복음이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미혹과 유혹이 앞서는 이 시대, 합리화가 앞서는 이 시대,
자기 합리화에 빠져 사는 거야. 지멋에 사는 거야, 지멋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줬는데도 그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렁에서 건져줬다면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약속이기 때문에. 망해본 자들이 여러분 흥한 사람의 기분을 알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넘어져본 사람이 무릎팍이 깨지고 얼굴이 감기고 갈라져 본 사람은 걸음걸이 조심해서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하기를 원해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찾으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한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 내가 알려줄게. 하늘의 것을 알려준다는 걸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대로가 어떻게 될 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고난받을 것도 알고 있어요. 왜요? 그때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으니까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다 멍들어서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 지워졌어요. 웨딩홀이 되어지고 나이트클럽이 되어지고 교회가 웨딩홀이 되어지고 나이트클럽이 되어지고 이벤트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야. 지금 전 세계 지구가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즐겁고 재밌게 살다 그냥 죽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진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미국엔 여러분 마약에 쪄들어 취해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선교하는 그들도 또 선교사로 가 있는 목사들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말리고 싶어도 사회도 인정하지 사회도 그들을 품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버려두기 시작해. 결국에는 그들은 악마의 손아귀에 붙잡혀버려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향락에 빠져 있는 시대. 사단이 공격하는 공동 노트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얘기해요. 뒤집어 엎어라. 지금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요. 살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당당하게.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올 거야. 내가 너를 와서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으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네요. 너는 실천을 따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줄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그 거울은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내 심령을 들여다봐야 돼. 성경 속에. 성경이 마음의 거울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들을 거부하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응? 교회에다 누가 앉으라고 봉사합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부자스럽다면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병원을 가게 만들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그를 고치게 만들며 그 우리나라 의료지도가 좋잖아요. 아프면 빨리 병원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더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대제사장인 예수가 나를 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인내력을 통하여 강해지는 건데 요한일서에 얘기하는 거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 믿음이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가를 만든 그 모든 선교사나 목사나 뭐 이런 분들이 체험을 통해 만들어낸 찬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내가 해야 할 일은 빛으로 태산을 넘어야 될 그 일들이 와도 빛으로 가라는 것은 예수 붙잡고 가면 두렵게 겁나게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빛으로 걸어가야 돼. 어둠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의 미혹은 여러분 향락이고 돈이고 세상의 쾌락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낮에 다니는 아들처럼 다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는 그래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라고. 낮과 같이 황무지에서 장미가 피는 것도 여호와의 능력이지만 그 찬양을 만든 그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간 행동은 황무지를 바라봤고 거기서 장미꽃이 피는 걸 바라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깨닫고 사막에 꽃이 피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 지구의 인구가 수십억 명인데도 그 안에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다. 또한 그들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기도의 소리를 하늘에 연락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천군 천사가 와서 기도의 향로 담아서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믿음을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이라는 쓰라고 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니까 사명도 버려버리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 방향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누구도 믿음은 참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권력 있는 나아만도 문둥병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풍족했던 나오미도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폭풍이 다가오는 거라고.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놓친 인생이 가장 고난을 받았어. 이길 힘이 없거든.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거든. 나 스스로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마지막에 절제가 들어가는 절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부인이 안 돼.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요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고 예쁘도 다 싣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부인이 안 돼. 부인이. 지난 과거를 다 잊어라. 예수를 만났다면 너는 이미 깨끗해진 거야. 새로워진 거야. 근데 자기는 새로워지기 싫어. 다시 짊어지고 가자고. 짊어지고 따라갈게요. 어떻게 되는지 따라갈게요. 아니, 너 먼저 부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그 마음을 알았던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입술로 이것을 고백했을 때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시각적인 관점이 달라지고요. 모든 사람들은 판단했던 내가 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나보다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와주는 손길이 되어지고 말 한마디도 천년도를 갖는 우리나라의 이 정통성 있는 문화, 정서적인 문화, 그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할까? 너는 너를 부인 먼저 해라. 그래야 그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질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겠습니까? 이제 나의 십자가를 내가 들어야지 주님께 던져놓고 주님 들어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나를 불렀다면 주님 감사해요. 성경 속의 말씀 속에 보면 허물과처럼 죽은 너희들을 살렸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란 물결 같으니 너희들이 아무 좋은 것들을 원해도 구해도 얻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함이 사라지고, 왜 나의 인본을 죽이지 못하고 옛 구습을 자꾸 끌어가고 가는가?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흔들어 옛 구습에 빠지게 만들고 옛 구습을 끌어당기게 만들며 그의 발목을 올무에 걸어놓고 끌렸다 당겼다 놨다 풀었다 했다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사랑했을까? 더러움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구별되었잖아. 너는 이미 씻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너는 새로워. 아버지께 올 수 없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나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가운데 감사치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이요, 감사가 식어져, 사랑이 식어져. 남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판단하고 채찍을 날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날마다 기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이라.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네 신비에 심겨져야 돼.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 옛 생각이 왜 나느냐고, 상처받다는 모든 일들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그 안에는 이미 사단의 영향력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온유하고, 온유라는 게 뭐예요? 부드러움, 낮추는 걸 얘기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안. 이게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 이제 더 힘들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때가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되라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아버지를 사랑하겠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여 너희를 각지쳐야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교회를 내 몸같이 아끼질 않아. 그런데 무슨 아버지를 사랑해? 성경 속에 왜 예수를 그리스도의 머리여 너희를 각지치라고 말씀하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공동체라는 덩어리를 남겨놨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그들이 쪼개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새로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한 주간을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내고 5년과 10년 살아내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지는 자가 띠를 짜면 찌찌찌찌 나는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딘가 불편하고 찝찝해. 어딘가 모르게 나는 아프고 환자 같아.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갖고 왔을 때 선생이요, 성경 속의 말씀 속에 율법 속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해요. 선생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수께서 땅에다 글을 막 쓰시고 나무로 떼기로 글을 막 써. 우리 어렸을 때 참 봤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법정놀이를 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판사, 너는 변호사 이렇게 나눠서 너는 죄인, 너는 경찰 이런 게임을 하면서도 왠지 죄인이라고 그러면 얼굴이 주눅들어서 고개 숙이고 있어. 변호사는 똑똑해가지고 판사는 너는 뭐야? 뭔 죄를 지었어? 연극을 한단 말이야. 연극. 그건 똑같이 그런 거예요. 얘 아무것도 아닌 죄인 같은 죄인은 그냥 고개 숙이고만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인이 예수께서 하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었어. 부끄럽지만 고개를 들 수 없던 그 여인. 너를 정죄하던 이들 어디 있느냐? 여인이 고개를 들어 둘러본다.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그러나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신 것 자체는 너는 무슨 죄, 너는 무슨 죄, 개떡이는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과 그 권세 가운데 식김이 있고 핏뿌림으로 다시는 거예요. 예수 피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새롭다. 마음을 정결하게 신부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되어야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건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의 추수의 때가 열어진 것처럼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통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라는 사실을, 내가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지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며 그 이름의 뜻풀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며 나를 이기고 나를 버리고 옛 구습에서 해방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를 부인하며 주님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